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인생을 꿈꿉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어린 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달려갑니다. 인생 2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평균 수명은 1960년 52.4세, 1970년 62.3세에서 1990년에는 71.4세, 2022년에는 82.7세였습니다. 인생 2막이라는 표현은 2000년대 이후부터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은퇴 후 남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노후 생활을 위해 준비합니다. 은퇴 이후 자금 마련과 건강관리 등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러나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보다 더 중요한 사후 준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 땅의 삶은 100년 정도이지만 사람이 죽고 난 이후의 삶은 영원한데 죽고 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준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며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왜 성경은 우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했을까요? 영원한 세계와 비교할 때 우리 생명은,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욥기 34장 15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베드로 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몸은 이 땅에서 100년 정도 잠깐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토록 살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나 믿더라도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자들은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뿐인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다가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여 지옥의 불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후 준비보다 7배 아니 1000배 만배나 중요한 것이 사후 준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심과 소명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분들이 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케네스 에긴의 마이더스 터치 책에 나오는 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당시 1949년 2월 내가 마지막으로 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그 목회 사역은 나의 사역의 첫 단계로 들어갔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사역의 첫 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덧붙여서 그것이 바로 많은 사역자들이 일찍 죽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주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서만큼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5년 동안이나 나는 주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나는 12년 동안 목사로서 섬겼고 3년은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내가 그런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이 일은 나의 생애를 위한 그분의 완전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분을 시중 들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으며 주님께서는 내가 그분께 순종하기를 기다렸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1949년 내가 나의 사역 첫 단계로 들어갈 때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신실하지 못했으며 그분이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라고 한 것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주님, 내가 신실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나는 그 교회를 떠나 순회 전도 사역을 하러 나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너는 그 교회를 떠나 전도 사역을 시작했었지. 그러나 너는 내가 내게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어. 내가 하지 않은 이유는 내게 말했던 이가 나의 영이라는 것을 의심했기 때문이었다.
너도 알고 있듯이 믿음은 그 말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사람에게 말한 나의 영이든지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네, 주님, 제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분의 뜻을 놓치고 그분이 나를 다루셨던 것을 의심한 것에 대해 많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많은 사역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의 첫 단계도 들어가지 못하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찍 돌아가신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역자에 대해 단정지어 평가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과 그 사역자만의 비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요한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부르심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021년 저희가 미얀마에 있을 때 저는 중년의 한 선교사님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그분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고 그분이 갑자기 길 옆으로 떨어져 호흡 곤란을 겪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꿈을 꾸고 2주일 후에 그 선교사님이 호흡 곤란으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느 날 저는 새벽에 한 중년의 여성분이 아래로 떨어지는 꿈을 꾸었고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천국에 가셨는지 지옥에 가셨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호흡 곤란으로 돌아가신 선교사님은 예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꿈을 제가 꾸었으며 그분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최근에 저는 59세의 젊은 나이에 천국으로 가신 TV 조슈아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그날 갑자기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70년간 믿음의 말씀을 전하며 건강하고 왕성하게 사역하시다가 2003년 86세의 나이로 하늘나라 가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죽는 날에도 내가 오늘 하늘나라로 간다 라고 아내에게 말하며 건강하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또 스미스 위글스워스도 88세의 나이로 건강하게 살다가 잠자듯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이 분들과 같이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저의 경주를 믿음으로 잘 마치고 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영혼육 모두 흠이 없이 건강하게 보존되어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역자뿐 아니라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대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은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으려면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것, 쇼핑을 너무 자주 하고 오랫동안 하는 것,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함으로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이 없는 것들 등 잘못된 습관들은 우리들의 영적인 경주를 하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두꺼운 옷과 두꺼운 신발을 신고 달리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것들은 죄들은 아닐 수 있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내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암이나 독초와 같이 우리 영혼에 해로운 것들입니다. 죄가 아무리 탐스럽고 아름다우며 보기 좋아 보여도 죄가 우리 영혼을 파괴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막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마귀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게 되며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잠깐의 돈과 명예와 권세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죄는 결국 질병과 사건과 사고와 문제 등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며 결국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해롭게 하는 모든 죄들을 끊어버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의 삶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한 세 번째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인생이 항상 행복하고 기쁠 수만은 없습니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항상 복을 받고 형통한 축복 속에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도 믿는 것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테스트하시며 우리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겸손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한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살면서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얻는 것도 아니며 인기를 얻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의 목적은 1차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며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어 상급받고 면류관 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과 명예와 권세, 축복과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서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잘 달리기 위해서는 목적지를 잘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여정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예수님만 찾으면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요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회개를 선포하며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이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시며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는 강야에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나타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는 그가 엘리야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가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이 많아져서 사역이 커지고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에 의해 주목받는 것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에 대해 말하다가
옥에 갇혀서 머리가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 고귀하고 순결한 인생을 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들의 손에서 죽게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례 요한은 세상 즐거움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어리석고 별 볼일 없는 인생처럼 여겨지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 세례 요한이지만 하늘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그런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라며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걸어간 길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만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대로 충성하며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마친 후에 천국에 들어가 면류관 쓰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아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존귀케 되는 존귀한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로 회복되고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종교의 영, 우상숭배의 영, 인본주의 영,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시련들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견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